여러분, 좋은 배우작감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잘생긴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성격이 좋아야 된다, 같이 함께 여생을 나누려면 성격이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목사는 또 어떤 목사일까요? 뭐 설교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목사님 입을 열면 성도들이 눈이 감기는 그런 목사님 말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좋은 설교자여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설교도 설교지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목양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 다 필요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옳고 그르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 기준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보통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성향이나 호감이라든지 우리의 신념이 결정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불완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결핍이나 상실이나 상처로부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신념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 호감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좋은 아빠는 실력 있고 책임감 있어서 가정을 잘 먹여 살리는 아빠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둘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빠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나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것을 결정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 우리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누리시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살과 피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감난산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은혜의 감격으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의 뜨거워진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성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대장, 우리의 성격 급한 베드로 형님이 또 나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도 뒤늦게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가 오늘 이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판단했던 그 근거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니에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그 판단의 근거는 뭐였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신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바다 한가운데 막 풍랑이 있는데 막 예수님이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막 다들 막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누가요?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서서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파고 뭔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열정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의 열정과 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지,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무언가를 열심히 했고 더 빨리 했다고 해서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한 면을 비교해서 내가 더 신실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일종의 영적 착시 현상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타인의 부족함을 볼 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의 여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습 중에 때로 반대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성급하게 뭔가 확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뭔가 생각지도 안 하고 많이 고민도 안 하고 행동하다가 막 공경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되고 좀 숙고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해야지. 반대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의 여러 모습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나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완전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보다 더 준비되고 괜찮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얻어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보다 나은 점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난히 내 귀에 거슬리는 어떤 말과 행동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되게 아무나 못 올라가고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물 올리는 것도 막 아무나 못 올리고 연세 지극하신 권사님급 정도 돼야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어떤 여 집사님이 이렇게 물을 올려 드렸다가 막 혼났어요. 어디 집사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냐. 그러다 제가 강대상에 못 올라가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강대상 뭐 있나 이렇게 몰래 구경했다가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막 너 그러다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혼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 근데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마다 뭔가 자신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 일종의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일종의 강조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얄팍한 우월감은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 판단의 근거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얄팍한 우월감, 이 영적 착시 현상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하여 오늘 지금 판단하고 있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에 근거한 주장이에요. 35절 다시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참 결연해요, 그렇죠?
죽음을 각오한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막 감정이 충만해서 막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한 몸 다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내 한 목숨, 내 신앙생활 지키기도 힘들 때가 있고, 감정이 충만할 때와 감정이 빠졌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이 빠지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팍 질렀다가 은혜가 서서히 빠지면서 후회가 차오르는 이 현상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또 내 이성과 판단을 근거로 내 머리로 인정되고 이해되어야만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근거가 아니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나의 상식이 근거가 되어서 판단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경험해 본 것만을 순종하려고 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이 정말 불타는 결단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의지적으로, 그의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의 감정적으로 그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과 결단이 깊고 확실하고 컸을수록 그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날 밤이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어 베드로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결단과 결정은 무엇에 근거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만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도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뭐냐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키실 것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는데 아직 십자가 지기엔 너희 수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아직 너희들이 그런 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돼,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제자들을 판단하신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 주님께 물었어야죠. 주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실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2절에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3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인데,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뿔뿔이 다 흩어질 건데, 예수님은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도망칠 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맞이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오늘
이 감난산으로 가시며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너희가 지금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죽음이 나를 도저히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나는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갈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비참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자기 판단, 자기 결단,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어떤 선택 앞에서, 중요한 판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나의 욕심과 나의 결핍,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깊이 말씀에 뿌리 내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그물을 내릴 때 내 능력과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현실이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